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투를 흉내내서 모사는 못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어서 처음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했는가를 이야기해 준 말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삶에서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아주 하얀색의 딱딱한 동그란 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딱딱한 동그란 그런 것이라서 뭘로 이루어졌나 했더니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야기해 주는 걸 보니까 밀가루를 뭉쳐서 아주 동그랗게 경단같이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말리면 이 돌처럼 정말 딱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밀가루, 그 곱디 고운 밀가루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 함께 뭉쳐서 마르니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함께 하는 것의 그 강점, 이점을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누리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또 생물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한 중간 정도 갈까일 겁니다. 사실 우리와 비슷한 체격의 원숭이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은 근력이 튼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본래 강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물며 사자나 호랑이와 만난다고 하면 100번 붙어서 100번 지는 것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자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우리가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안 되지만 둘은 될까 말까 하지만 10명, 20명이 함께 맞서서 계획을 세우고 각자 할 일을 분담을 해서 싸우면 능히 어떤 맹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는 것. 함께 무언가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이고, 이것은 비단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준 함께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 그것의 좋은 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져야 할 것,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뭉친다는 건 겉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이루어지는 뭉침도, 겉으로 이루어지는 함께함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겉으로만 이루어지는 뭉치는 것, 겉으로만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것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하고요. 특별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를 아무리 잘 뭉쳤어도 겉으로만 잘 뭉쳐있고 속이 비어 있으면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딱딱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갈라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함께 할 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뭉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의 첫 번째 우리가 전체를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권면이 훨씬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권면이 훨씬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아주 가끔은 약함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가끔은 몸이 아플 때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교회도 그 가운데 가끔은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초대교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였고 훨씬 더 아름답게 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끔은 약한 것이 생겼고 그 약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위로가 영어로 되어지는데 패션이 힘든 것, 고난, 역경을 이야기하고요. 컴은 같이 있어준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며 돌보아주는 것. 같이 있으면서 힘들 때 그냥 같이 있어만 주어도 내게 힘이 되겠지만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위로하라,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위로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기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나 여러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된 것이 그들은 정말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너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2장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보다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서도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졌다는 표식이 무엇이냐? 위로해 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 마음에 참 드는, 내 마음에 참 괜찮게 여기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해도 정이 안 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독여 주는 것이 위로인데, 내가 마음이 잘 가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사실은 저절로 나옵니다. 아낌없이 나옵니다. 힘든 소식을 들으면 전화하고 얘기하고 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잘 가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뭔가 좀 멀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좀 거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위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서 뭔가 따뜻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가서 겉모습으로 한두 번 따뜻한 말을 전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달이 되어집니다. 같은 사랑을 품었다라는 표시가 바로 힘들 때 위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특별히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서로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함으로 다독여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일으켜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품고 서로 뭉치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도 유명한 사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바로 목전인데 제자들은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내가 3등이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들에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하고 자기가 먼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같은 사랑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는 제자들로 바뀌어진 그 시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같은 모습으로 생긴 한국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을 보면 반갑습니다. 물론 단체로 같이 다니면 그 모습이 그 모습일 수도 있지만 혼자 따로 떨어뜨려서 먼 길을 다닐 때 나하고 같은 비슷한 얼굴을 가진 한국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멀리서만 봐도 반갑고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모습 또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도 피부색이 우리와 전혀 다른 까만색이나 아니면 하얀색이라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전혀 생긴 모습은 다른데 자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에는 서로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자란 동양 사람들, 청주가 고향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들고요. 세계에 나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같은 나라로 고국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생각대로 하면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욕심들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욕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똑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같은 성령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빌립보서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서로 합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서로 친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화와 이기심이 같은 사랑을 품지 못하게 한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속에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힘들 때 내가 가서 다독여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어야지, 위로해 주어야지. 그리고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야 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화, 오늘 말씀해 보면 다툼입니다. 다툼. 사실 사람은 이 속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마음,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다른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낫고 싶은 경쟁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결국 동생과 다투는 마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다툼인데, 다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다 좋게 살 수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죄가 불끈불끈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불끈불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좋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가끔 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또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도 가끔은 우리 속에 불끈불끈 나의 죄된 모습과 옛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툼이고, 다툼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데 아주 큰 아픔을 주고 큰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다툼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누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속에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서 표현됐을 때에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수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공공연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고 우리 잘 지내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이켜야만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첫 번째 다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잘 다스리고, 행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다툼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마치 주님 앞에 돌이키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이 다툼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이겨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기심의 문제가 우리가 함께 못하도록 만든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님이 나보다 낫지. 이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이건 그래도 잘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능력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하게 여겨집니다. 난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 저걸 못하네. 그리고 그것이 함께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보고, 이 권사님은 나보다 이 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 나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돌아다니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야. 이 권사님은 나보다 음식을 더 잘해. 이 권사님은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 권사님은 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참 잘 도와주시네. 이렇게 내가 가진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로 화합되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내게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낫지, 내가 좋지, 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어렵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좋아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제일 좋게 여기고 내 것을 어떻게든지 더 크게 하려는 이기심을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버리고 낮출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 일들을 돌보아주는 사람, 나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좋게 여겨서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삽니다. 그런데 뭉치는 것은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이 함께 뭉쳐야 되고 그 뭉치는 데 있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위로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같은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생긴 우리가 더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같은 사랑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잘 이겨내십시오. 불화하는 것, 이기심, 이 두 가지만 잘 이겨내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훨씬 더 쉽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다툼과 불화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또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르고 서로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한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아버지 자녀인 성도로 삼아주셨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같은 사랑을 품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자 되게 하셔서 더 가까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불화와 이기심을 이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